오늘 함께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어저께부터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66권 전체를 한 장으로 대변하라 그러면 로마서의 8장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8장이 그처럼 중요하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 여기에는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느냐? 내가 주의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 이것을 쭉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그 자체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대전제가 성령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음 없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모든 죄가 회개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간에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내 안에 죄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 묶임, 그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제 거룩한 삶,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믿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참 자유함을 입었을 때, 곧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 회개하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시작할 때, 그때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마치 온갖 때를 다 묻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파티의 자리만 가더라도요, 정식 파티장, 무도회장이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곳에 내가 초청받았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이 먼지 펄펄 나는 그런 일터에서 막 땀 범벅, 먼지 범벅, 그냥 오물 범벅이 된 상태로 그 무도회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체면 불구하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주변엔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무도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차림을 하고 들어가야 그 격에 어울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더러운 묵은 때들을 씻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진정 성령이 임할 때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진정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성령 받았을 때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 아픔과 상처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 변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성경 말씀, 이 성경이란 책은 단지 이 책꽂이의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책상 위에 얹혀져 있는 먼지가 자욱히 묻어있는 그런 장식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피기만 하면 그 어떤 수면제보다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잠오는 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펴 읽을 때마다 그 말씀 구절들이 나의 심폐를 찌르고 나의 골수에 새겨지고 내 마음을 울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구절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은혜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게 되어지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 양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굳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다니엘 기도를 한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특별한 결단을 내려서 특별한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아도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방언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랄랄랄랄라 할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내 육신의 이성의 생각엔 그렇게 들릴지라도 그 소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 내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예전에는 단 1분 10분은 고사하고 1, 2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던 내가 1시간을 앉았어도 2시간을 앉았어도 하루 종일 앉았어도 그것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선포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푸니우마 안에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을 때 진정 내가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어지럽혔던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찼던 내 마음에 무엇인가 늘 쫓기고 살았던 나를 무엇인가 늘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고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내 삶 자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육신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성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반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이 되면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반성의 수준이 아니라 회개, 돌아서는 것,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살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습관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았던 나의 눈이 하나님의 그 가장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 누가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나의 육적인 나를 묶고 있었던 그 사단마귀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끊어졌을 때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성령입니다.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그냥 한번 일순간 충만함을 받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14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이 그 인도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수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성령의 인도함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침해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왕 되심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병마가 여러분들 묻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행실이 그동안 여러분들 묻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 행실의 습관, 그 모든 저주받은 사단이 준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나의 신분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 아들이란 신분, 왕의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 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왕의 신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대신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부각하는 것. 또한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분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과 동시에 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받았다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아들 된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세상의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누군지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을 것이요, 너희들 세금을 빼앗아 갈 것이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마치 가시나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게 세상의 왕권이라면 하나님의 왕권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이냐?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왕권을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하여 친히 행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왕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왕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왕 되신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섬김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종처럼 내가 스스로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섬기고,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섬기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섬김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기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높여주고 섬길 수 있는 자,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이 이 새벽에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1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이게 사단의 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은 예수 시대 때의 종은 콧두대를 하거나 귀걸이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사슬을 끌고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것, 그런 존재가 종의 영이에요. 그 종의 영이라는 것은 내 사단에 의하여 질질 가는 곧 그 억압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이게 종의 영임, 종의 영. 우리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이 말 자체가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종의 영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굳이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제 아들이 조영준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그냥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자식이 퇴근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아빠의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살았어도 그 자식이 아빠 부르면서 그냥 달려오며 품에 안기는 그때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그를 꼭 안아주면서 그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아빠 아버지 부르면 주님의 품이 여러분들을 안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빠 아버지라고. 16절 17절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 내가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진정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세상 마귀가 나를 아무리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얘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증언을 성령의 증언을 받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예요?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상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으면 됐지 고난은 또 뭔 말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육적인 욕망을 죽이며 날마다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육신은 끊임없이 이 육신 안에는 죄라는 것이 DNA 되어져 있는 유전자가 내 안에 이게 메모리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의 육적인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었다고 선포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또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육적인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나의 육적인 소망만 바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삶인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한 감독이 만든 폴이라는 영화의 거의 끝장면에 가면 이제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먼저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콜로세움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인데요. 거기는 사자굴이 나오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감옥에 있다가 콜로세움으로 들어갈 때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는 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사자들은 보여지지 않지만 밝은 빛이, 그 밝은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순교자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순간은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명하시는 것이 내게 힘들고 고난처럼 보인다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내해집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감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고난을 넘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그와 같은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을 섬기라, 이웃을 섬기라, 가족을 섬기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동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